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잘 보시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있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듯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여행하고 계시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시는 그 길 도정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근교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물려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를 고쳐주십니다.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0명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과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의도적으로 밝혀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혀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그 반응을 보이는데, 마땅히 보여야 할 것 같고 마땅히 보일 것 같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 사람들은 도리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교하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될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미처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도리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혹시 우리 교회와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나는 같은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9명에 속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한 사람에게 속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과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한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 하면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단추로 이분들의 모습을 볼 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오늘날은 한센시병이라고 말하죠.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대요. 맞아요. 그 당시에 나병이 걸렸던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 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돌을 맞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오면서도 멀리 서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여 표현해주고 싶은 표현이 뭐냐면 13절이죠. 그들이 어찌했다고 말해요?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간단히 표현하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는 첫 번째 움직임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상황,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같은 상황을 살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그 선택 중에 첫 번째가 기도라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조금 더 의미가 있어 보여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든 그냥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현실에 안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나의 현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나는 지금의 내 현실로 내 삶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 말고도 그 주변에 나병 환자들이,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과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구분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은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병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들과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삶을 살 운명처럼 지워진 이 질병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주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싶은데, 거기에 출발선에서 기도를 선택하고 있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토의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으로 머무는가?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제안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되는데,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살던 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다른 선택을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보여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가는 과정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유심히 살펴야 될 게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불쌍히 여겨달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죠?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알려드리면,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매끄럽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아름다운 미사오구나 논리적 설득력을 가지게 하려고 기도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한 우리들의 움직임인 거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우리 아이들 살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예배이고 기도인 거죠. 오늘 이 예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자꾸 오해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저 도와주셔야 해요 라고 하는 동일한 마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 잘 안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뭔가로 하나님을 자꾸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싶은 건데요. 마치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명절에 아니면 저희들 생일이나 어떤 일에 자녀들이 선물 가져오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은 선물이 좋아요? 자녀가 좋아요? 물론 둘 다 괜찮아요. 네.
근데 이런 부모는 없어요. 걔네들이 던져놓고 가는 선물에 감격해가지고 그거 보려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선물을 가져오는 자녀를 보고 싶은 거죠. 마음이 이해가 좀 되시죠?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가 듣고 싶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하는 예식이 보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아니죠. 찬양하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만한 지위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만한 지식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만한 명예면, 그만한 경험이면, 그만한 나이면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만한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저들은 어찌 된 것인지 나는 절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태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못 놓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무리 노하우가 쌓이더라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지더라도, 아무리 우리 시간이 변하더라도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놓지 않으실 거거든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오늘 재밌는 모습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렇게 말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 했다 그래요? 갔다 그러죠. 그죠? 자, 이 시점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걸렸던 사람이 나병 환자가 나았음을 판정받으려면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어야 되냐면 제사장들에게 갔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 속에 이 나병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면제해 주려면 제사장이 이제 이 사람은 나병이 아닙니다 라고 확인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거죠. 이때 나병이 나았냐는 거예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 안 나았죠. 뭐라 그래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 하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기 전에는 아직 나병이 나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 몸을 봐도 나병이 있었던 것을 나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 아직 내 몸에 변화도 없고 내 상황에 변화도 없는데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난 걸로 확인이 되면 2번 상처받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상처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상처받고. 근데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기도와 순종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쭤보세요. 나는 순종적인 성향의 사람인가 불순종적인 성향의 사람인가 여쭐 때 하나를 더 먼저 살피세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도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이 어려워요. 아직 병이 낫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아직 안 나았잖아요. 예수님 절 낫게 해주셔야 제가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하죠. 아직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아무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할 만한데 이들에겐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할 방향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게 되는가, 중립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쪽이 아니라 다른 쪽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이 뭐냐 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원래부터 하고 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하면서 살고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무조건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어떤 건 주님이 말라니까 하지 않고 어떤 건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니 복잡하고 어렵게 또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속으로라든 아니면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해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말을, 어떤 표정을,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말을,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하려는 의도 말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가다가 알게 됐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묵상해 보니까, 자세히 읽어 보니까 갈 땐 아직 안 나왔어요. 가다가가 언제일까요? 한 발자국 뗐을 때일까요? 중간쯤일까요? 중간 이후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죠. 갈 땐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마치 내 몸이 나은 것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한번 따라하죠. 감사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그 기도를 통해 순종함을 통해 새로운 삶의 과정이 더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은 상황을 다르게 살아가는 그룹으로 또 한 번 갈리게 돼요. 9명과 한 사람인 거죠.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아까도 예수님에게 처음 나갈 때도 큰 소리로, 지금도 큰 소리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게 이 사람 안에서부터 있는 그의 이야기로 주님께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감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과정 중에 꼭 필요한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언급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 말씀하세요? 구원하였대요. 병이 나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10명. 구원받은 사람은요? 1명. 이 구원이라는 것을 병이 나은 것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그죠? 왜요? 이미 10명도 다 병이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명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구원을 더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두 번째로 하더라도 이렇게는 설명 가능하죠. 9명은 얻지 못한 걸 이 사람만 받은 거죠. 맞죠? 여기까지는 설명 가능하죠. 9명은 받지 못한 걸 이 사람만 받게 되는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다시 돌아와 주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여러분이 9명의 행위가 그닥 나쁜 건 아니에요. 그닥 나쁜 건.
뭐 나중에 찾아올지도 모르고 어쨌든 뭐 우선순위가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게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얼마 동안요? 그 병이 내 몸에 왔을 때부터.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어요? 얼마나 자식들이 보고 싶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얼마나 친구가 보고 싶어요? 내가 이 변한 이 상황을 얼마나 빨리 가서 알려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느라고 그쪽으로 갔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지난주부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되는 평범함을 넘어 감동이 있는 믿음을 선택하는가?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도 나머지 9명과 같이 가족에게로 가고 친구에게로 가고 일상에로 가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고 그 안에서 머무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다른 선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세 번째,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물어볼 물음이 이거예요. 나는 요즘 감사하는 일이 많은가?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감사했던 일이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근데 우리 마음은 참 희한하죠. 감사가 사라지면 다른 게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게. 그래서 예수님도 재미난 비유 하셨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을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여기가 채워져 있던 게 비었잖아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제가 늘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말씀을 드리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둠은 쫓는 게 아닌 거죠. 어둠을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빛을 켜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져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면 마귀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사단의 영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구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약한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 다툼과 싸움의 마음, 혼란함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평과 불만은 실패를 연습하는 것이고 감사는 성공을 연습하는 것이다.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그건 실패를 연습하는 거고 감사는 성공을, 그러니까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과정에 마치 마침표처럼 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9명의 나병 환자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그림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안 돌아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을 해주시니까 이제 예수께로부터 얻을 건 다 얻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걸 해주시는 걸 보니까 내 삶에 진짜 필요한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드려도 될까요? 9명은 예수님이 준 걸 붙들었고 1명은, 이 나병 환자는 누구를 붙든 거예요? 예수님 잡은 거죠. 예수님 잡은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9명은 어디에 있느냐?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사랑을 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은혜를 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돌봐주었던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 9명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고,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통해 더더욱 주님과의 깊은 자리, 깊은 은혜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